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2차 세계대전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작전이 이날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우리는 흔히 연합군이 이겼다는 그 결과만 기억하지만 그 승리의 문 앞에는 날씨라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거칠어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구름이 조금만 더 낮게 깔려도 그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상륙정은 뒤집히고 또 공군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야말로 해안은 지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평온한 가운데 있지만 만약 이날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전쟁이 뒤집힐 뻔했던 거죠. 그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아이젠하워라는 그 장군에게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던 그 시기에 선택이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인가 아니면 날짜를 미룰 것인가. 단 하루 다음이면 바로 다음 날이면 일기예보가 화창했어요. 오늘은 구름이 끼고 풍랑이 있고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단 그 24시간 그 차이로 수십만 명의 생명과 유럽의 미래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루만이라도 뒤처졌다라고 하면 독일은 그에 대한 대비를 했었을 것이고 전 세계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루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루를 미루든지 아니면 바로 오늘 하든지 하는 그 선택 기로에서 아이젠하워는 6월 6일 바로 흐리고 날씨가 안 좋게 예보된 그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좋은 날짜, 아주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딱 떨어지는 그러한 날짜여야 했는데 그러한 날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작전은 완전히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날짜에 해야 된다. 망설인다면 더 나빠질 것이고 미루면 더 불리해지고 한번 놓치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이젠하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역사는 그 하루의 결정 위에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전쟁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탱크나 총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날의 결정은 날씨 예보를 믿고 한 번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라는 그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의 그 작은 용기가 거의 실패할 뻔했던 작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승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거대한 선택의 연속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뭔 큰 선택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작은 결단에서부터 삶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어떤 과를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고,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의 영향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각자 그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미룰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전화 한 통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기도 10분을, 그 10분 하는 기도를 다음에 하지 하고 다음에 미룰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무릎을 꿇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음 주부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오늘부터가 될 것인가. 그런 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지금 열리는 창문을 잡겠느냐, 아니면 또 놓치겠느냐. 창은 길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하루를 결정하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큰 거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할 것인가,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하루를 미루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바꾸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직전에서 패배를 움켜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출애굽을 해왔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의 문 앞 가데스베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이 지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 하나가 갈라져 나갑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았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한 걸음이 안 나가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턱만 넘으면 되는데 그 턱을 못 넘어요.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베네아에 와 있습니다. 광야를 건넜고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지나 이제 가나안 남쪽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2절 말씀에서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지 말지 고민 중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다음에 레보하맛까지 쭉 정탐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대 군사 기록에 의하면요, 하루에 12에서 15마일 정도를 하루에 행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거리라면 가나안 땅을 끝까지 갔다 오는데 대략 4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12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치 007 영화에서 첩보원처럼 그런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숨어 다니는 첩보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찰대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기를 갈지 말지 결정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는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현실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을 심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을 어떻게 받을지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정찰입니다. 정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던 그 선물을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선물이 괜찮은지 우리가 먼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13장 27절에 보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히브리어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 앞에 빠진 게 있어요. 참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진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다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아말렉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온 땅이 다 적들로 득실득실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걸까요? 틀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라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성읍이 튼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체격이 크고 그들의 전투력이 강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고학 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성읍들의 성벽의 두께가 10에서 15cm, 10에서 15m 높이, 그리고 두께도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예요. 문제는 그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보고서의 차이는 어디에 그러나를 놓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요. 성이 너무 튼튼해요. 그러나를 어디에 놓느냐 다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강합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그러나를 붙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참 좋고 은혜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 상황은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이 그러나의 위치에 따라 신앙의 상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정탐꾼은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으로 가본즉. 보통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모세,
아니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모세 당신이 보낸 땅으로 갔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본 땅,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문장에서 지워버리는 순간, 그러나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문장은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올라가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냥 올라갈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 올라가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는 표현도 정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갈렙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래요. 과장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야, 정말이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야, 우리가 올라가기에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어. 갈렙의 흥분된 말과 그의 확신이 거기에 차 있는 말이었습니다. 갈렙의 말은 객기가 아니었어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은요, 바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아요. 10명이 본 성벽과 그 성벽을 본 갈렙도 똑같아요. 10명이 거인을 봤다면 갈렙도 똑같이 그 거인을 봤습니다. 10명이 걸었던 걸어갔던 그 길 갈렙도 똑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계산은 저들의 힘을 볼 때, 저들의 힘이 이 정도 돼. 그래, 우리의 실력은 요 정도야. 야,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게 그 10명의 계산식이었다면, 갈렙의 계산식은 야, 그래, 우리는 요거밖에 안 돼. 우와, 쟤들 봐. 와, 쟤들 이렇게 강력해. 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계산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계산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인생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닥쳐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믿음의 눈은 현실을 무시하는 눈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되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다수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을 즉각 반박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못해. 우리는 절대로 쟤들을 못 이겨.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의 앞을 이끈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아침까지도 좀 전까지도 보고 있었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난 능력이 없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태까지 먹이시고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쟤들은 안 돼. 하나님이라도 쟤들하고는 뭐 싸워서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성경은 이 보고를 악한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악평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중상모략하고 왜곡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악한 소문이 바로 이 악한 보고 악평이라는 겁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어요. 누구를 중상모략했을까요? 하나님을 중상모략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도 안 돼. 32절을 보면 그들의 표현이 더 과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앞에서 이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흘러서 열매가 엄청나게 커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좀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땅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말해요. 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과장돼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메말라 있어서 너무나도 토양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전쟁이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집어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상당히 과장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마치 스스로 사람을 집어삼키는 지옥과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그들이 이야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비옥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땅은 사람을 먹어치운다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은요, 그래서 불신앙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순 덩어리예요. 33절은 한술 더 뜹니다. 3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피림의 존재는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초창기 거인과 같은 그러한 전설적인 존재가 이 네피림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정말 네피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네피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정탐꾼들이 느낀 그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치 쟤들 그 예전에 그 창세기에 나왔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거인들 있잖아, 네피림과도 같았어. 그 거인과 같았어.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사적으로 과장법을 써서 더 이야기를 부풀렸던 것이죠. 원래 있었던 좀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 특별히 그 네덜란드에 가면요, 한국 사람보다 거기 평균 키가 180이더라고요. 남자 키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꽤 커요. 유럽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큰
종족이 아낙 자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네피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도깨비 괴물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 메뚜기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곤충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를 썼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의도적으로 메뚜기로 표현하고, 그 아낙 자손은 의도적으로 네피림, 가장 큰 거인들로 표현해서 이 상태를 더 크게 만드는 표현. 그래서 이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했고 자기 자신들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아낙 자손은 단순히 조금 더 큰 족속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기 자신들은 결국 메뚜기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본인을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원래 이런 교회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나는 신앙도 저 정도인데 그 이상은 안 돼. 혹시 메뚜기를 바라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나를 메뚜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나를 메뚜기로 만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의 반역자로 보셨습니다. 불신앙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고발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갈렙의 말을 보면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눈을 감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알았어요. 성읍이 견고했고 힘이 크다는 것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도 아낙 자손의 거대한 체격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계산에 넣었는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상황이 언제나 거인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은 현실을 외면하는 눈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도 의사의 진단을 들어요. 냉정하게 우리의 통장 잔고를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 상황은 그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정탐꾼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이 장면을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능히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라는 그 불신앙의 고백과 또 반대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는 어느 문장을 더 자주 올리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나도 갈렙처럼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불신앙의 결론을 내렸고 그 40일이 광야 40년의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거의 되었지만 실패한 도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기신 챔피언이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 싸워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갈렙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10명의 정탐꾼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끼고 자주 불신앙의 보고서를 쓰고 자주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서 계셨다. 너는 자주 주저앉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의 순종이 너의 의가 된단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얼마나 큰데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더 큰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내 믿음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은 결국 복음의 눈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쥐어 짜내는 눈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 집 형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그러나 아이들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맞지만 그러나 현실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장을 이렇게 다시 바꾸십니다.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이들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를 메뚜기로 만드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너는 원래 그래. 가정 형편이 뭐 그런데 뭐, 야, 너 같은 성격으로 뭘 안 돼. 그 목소리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올려놓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크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거인 같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